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한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반 규례와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시킨 부분이 많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반복한 책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선포자는 출애굽 광야 여정을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입니다. 출애굽 40년 11월 1일 BC 1407년경입니다. 하신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앞둔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명령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5절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이 율법은 문자적인 법규도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죠. 가르침, 교훈, 칙령, 법, 법칙 이런 뜻을 갖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법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율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법적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법규로 주신 거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3장 33절까지입니다. 의식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필요한 제사, 성결 의식을 다루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기능이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기능이 나눕니다.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드러냄으로써 성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둘째, 율법은 성민이 시민 생활의 법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는 유기적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상호 연관 속에서 의롭고 유익하게 살도록 깨우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율법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을 섬기는 영적 길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법규, 삶의 지침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율법의 문자적인 구속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근본 정신까지는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율법이 아주 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1000배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복을, 아니 10,000배 더 큰 복을 영적이고 육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받은 복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고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했습니다. 모세에게 협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수많은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협력자, 남편과 아내 생활의 협력자, 이웃 직장 내 협력자, 동료 건강의 협력자, 의사 지식의 협력자, 교수 신앙의 협력자, 성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을 안내하는 협력자, 목사님, 이렇게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1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를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40년 11월 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살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심판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현재를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회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회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엄청난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롯의 생각하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하게 되었는지를 돌이켜 보시면
미래 인생 설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잘 성찰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성찰적인 자세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은 실수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남은 여생,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